자,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새해가 되니 더 우울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실제로 새해를 맞이했지만 마음속에는 설렘이 없고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사실이죠. 재단법인 청년에서요, 청년 5,42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청년들의 90%, 약 5,000명의 청년들이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느냐라고 물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60%가 불확실한 미래였어요. 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죠. 또 거기 보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 21%의 사람들은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업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2%였어요. 그리고 8%는 대인관계라든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학업의 문제라든지 건강과 주거의 문제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우리 청년들이 새해를 시작했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나는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내 앞에 있는 당면한 이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을까?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인데 잘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직장에 다니면서도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올해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올해도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부모님을 어떻게 뵙지? 어렵게 교제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헤어지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현실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 많은 지체들이 안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지만 많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이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신년 우울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신년 우울증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기대를 낮추라. 여러분,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면 정말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멀리하라. 또 지휘회장인 잭 웰치는 열정과 에너지의 무기만이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어떻게 하라? 발휘하라 그랬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열정과 에너지를 최대한 모으기 위해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을 탔을 때의 그 뿌듯함, 내가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의 그 자부심,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 또 내가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의 자신감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대단하다라고 외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신년 우울증,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기대치를 낮추고 그리고 행복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열정과 에너지를 모아서 외친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신년 우울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제가 밖에 나가서 집회할 때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말씀 앞에 반응을 잘합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두려움을 말할 때마다, 두려움을 언급할 때마다 전후 문맥에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굳세게 하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요, 나의 기대치를 낮추고 그리고 열정과 에너지를 모아서 외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던 천사는 요셉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같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메시아의 사역,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땅을 떠나실 때도 주님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떠나셨다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이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신년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광야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함께 동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도 이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당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게네사렛 호숫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사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근데 이른 아침에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들은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겠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른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거죠. 저는 우리 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배에 앉아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여러분,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어부로서의 전문성에 비춰볼 때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목수예요. 누가 어부예요? 베드로가 어부예요.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없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어부로서의 전문성으로 비춰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육체의 피곤함이에요. 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더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야근하고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아빠가 무슨 일을 시키면 기분 나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도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 동료들과의 관계와 재정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면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함께하는 동료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이른 아침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겠어요? 또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맨입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품삯을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많이 잡히면 좋겠지만 또 어젯밤과 동일하게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품삯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뭐예요? 재정의 어려움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보게 되면 업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에 비춰볼 때에,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볼 때에, 또 동료들과의 관계라든가 육체의 피곤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순종에 단 한 가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내가 잡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업으로서 자신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의 육체의 피곤함과 재정적인 문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지만, 말이 안 되지만 나는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의 상식적으로, 경험으로, 육체의 피곤함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느냐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날에 이 배의 주인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안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 성경은요, 믿음은 볼 때 난다라고 하지 않고 들을 때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아니라 청력으로 사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양은. 근데 우리가 주님의 양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들인 우리 역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아침 육신적으로는 엄청나게 피곤했지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놀랍게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그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자,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죠. 자,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갔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어떻게 됐다?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하죠. 아니, 지난 밤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이고요. 7절에 보게 되면
2배에 채울 정도로 잡혔다고 말하죠. 자,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2배에 가득 실을 만큼의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 교훈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에는 공식이 있는데 순종이라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순종이 없이 일어나는 기적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순종이 없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나아만이 간센병을 고침받는 기적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기적도, 그리고 오늘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이 놀라운 기적도 다 순종을 통하여서만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만일 베드로가 업으로서의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거나, 그래 상식에 맞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 시간에 그곳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의 상식에 근거해서 그물을 내렸다고 한다면, 물론 몇 마리의 고기는 잡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의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 경험과 상식에 맞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리에 갈릴리 바다에 있는 많은 고깃대들을 그곳으로 이동을 시켰었겠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아니 한 배가 아닌 2배의 실을 만큼의 많은 고기를 잡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느냐, 베드로가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아 얼마의 수입을 올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께서 그 베드로를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무엇에 더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느냐, 그 많은 물고기를 베드로가 혼자 먹었을 리는 없고 분명히 팔아서 수입을 올렸을 텐데 얼마 정도의 수입을 올렸을까? 그런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목적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파스칼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가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신앙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딱 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지성과 경험과 상식이 순종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순종을 못하는 거죠? 내 이성과 경험과 상식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왜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 상식으로, 내 지성으로, 내 인간의 이성으로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파스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 상식과 경험과 관계를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공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기독 청년들의 사회 및 신앙의식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청년들 40.4%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아마 지금 아멘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분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61.7%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 청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기독 청년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영접한 청년들이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성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돈과 권력입니다. 여러분 믿는 청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돈이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특별히 썸 탈 때 한 번씩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네, 형제님, 하나님 먼저예요? 돈이 먼저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먼저죠,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데이트하면서 교제해보게 되면 돈밖에 몰라. 말은 그렇게 했는데 돈이 최고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산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자기의 이성과 명철을 더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 좁은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마침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인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비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가난하게 살아도 좁은 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까요?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죠. 내 인생은 홀로라고 하는 생각,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여전히 새해를 맞이했지만 설레임보다는 우리 안에 이런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 자신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또 여러분 낳은 자녀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살을 맞대고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친구와 내 직장의 동료와 상사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속상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말이래요.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 상관하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제 엄마 아빠 상관하지 마.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찔림을 받을지어다. 찔림을 받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이 네가 참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 독립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식이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상한대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역시 그렇겠구나. 하나님, 내 인생은요 내가 책임질 테니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5분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나요? 피조물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시편 115편 9절에서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하죠. 도울림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 그것은 그가 너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오늘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오늘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말씀,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감동과 감화로 다가오는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 심령에 달아오는 불과 같은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심령 속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의 인생길을 걸을 수가 있었고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방 앞에 나가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다.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세요. 신앙생활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운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살아 역사하는 영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젊음을 걸어보십시오. 돈과 권력과 쾌락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 지금은 당장 즐거운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추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안에는 설레임보다는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신년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두려움을 품으면 두려움이 현실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아야 돼요. 근데 내 기대치를 낮추고 열정과 에너지를 모아 외친다고 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 말씀하며 머뭇거리는 자, 잔머리를 굵은 자, 긁는 자,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는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에는 순종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젊음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을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젊음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운명을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모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삽비라처럼 잔머리를 굴리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주여,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젊음을 걸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대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를 날마다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안에는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품으면 두려움이 현실이 될 수 있사온데 이제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불안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젊음을 걸겠습니다. 내 운명을 걸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지 마시고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그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대로 지키시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 충만하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젊음을 걸고 운명을 걸어 말씀대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형제와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